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존귀케 하셔서 우리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혜상에서 함께 언약의 백성들과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경륜을 함께 듣고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를 알고 그 역사에 우리의 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천하 만민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영을 우리가 힘써 봉사해서 주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국가의 관계 공부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본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설교 요약에서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질문이 없으시니까 다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오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도 오전 본문에서 제목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잡았던 것처럼 에베소 사역이 끝나고 나서 사도께서 이제 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실은 모든 목표를 로마도 보아라 하리라 한 것처럼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서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 사도께서 로마로 가려는 최종 목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들려서 로마로 가시는데 로마를 정복하면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모든 사역은 로마로 가시려는 하나의 과정, 여정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2차 선교의 시작 빌립보 전투에서 마게도나의 첫 성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빌립보 도성은 로마의 그 퇴역 장군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그런 전투 도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 용사들, 황제 전사들이 모여서 이룬 그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예수께서 로마 황제의 감옥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높으신 권세 있는 하늘의 왕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셔서 간수장을 복종시켜서 로마 황제의 간수장으로 있는 그에게 황제보다 더 높은 왕이 누구신가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전투, 거기 에베소 빌립보 전투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사도의 이 말씀에서 그 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황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예배소 서여도 그 무엇도 그 길을 막지 못했다 하는 것이 본문의 중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자 왕이신 주님의 백성으로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와 그리고 그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거든요. 교회도 이 믿음으로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늘의 왕이시며 그분의 하늘에 주가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만국을 복종시켜서 온 세상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그건 역사적 관점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그 교회가 국가의 행정명령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원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명령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질서 유지권입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께 하늘 보호자의 우편의 영광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생명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거든요. 이제 그가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통치하신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은 그러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제 경영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 중에 가나안 땅의 다윗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모든 열국의 하나님이시며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의 왕으로 섬기는 교회와 그의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런 때의 교회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개념 로마서 13장 인용해서 정말론적인 선교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왕들과 나라들과 권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왕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차고매였기 때문에 세상 왕들 앞에 교회는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이 계시고 그리고 그 왕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왕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모든 우리가 서로 피차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만국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국가는 교회의 신앙의 도리와 예배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의의 백성이며 왕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국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국가의 행정명령을 우리는 따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가 말하기를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허락했지 않느냐. 교회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설립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의 허락 때문에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 왕은 누군지 그 관계를 교회만 해석하고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아들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왕의 증인으로 선지자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만 세상 나라의 역사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교회만 세상 나라를 세우신 왕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교회가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세상의 장자로서 모든 역사의 비밀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 통해서 역사의 모든 목표와 비밀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처럼 그 지혜를 주었던 것처럼 이제 역사의 종말을 사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 나라 왕들과 그 역사와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판단하고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아들 안에서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왕의 백성의 신앙 고백이요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궁중에서 아무리 그 영화를 누려도 선지자가 없고 선지자가 없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으면 그럼 그 나라는 끝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3대에 걸쳐서 그들의 왕이 하나님 나라 왕이 이방 왕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의 눈을 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밝히 드러나 있으면 너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그러면서 왕들의 눈을 뺐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왕들이 조롱을 받으면 하나님은 조롱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고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왕이 모든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어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탄식을 끝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긴 생명, 어둠을 이긴 생명, 죄의 왕국을 이긴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긴 왕, 죽음을 이긴 나라,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와 그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왕을 예배하는 백성이며 이 왕의 통치를 대행하는 백성이며 그리고 이 왕과 함께 그 역사를 경영하는 백성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이 생명의 예배와 교제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배에서도 그 개념을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서 행정명령 부당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교회는 어느 경우에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의 행정명령을 따를 수가 없고 그리고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하라 하지 마라, 애찬을 하라 하지 마라, 찬송을 하라 하지 말아라, 기도를 해라 하지 말아라, 신방을 해라 하지 말아라, 당회를 열어라 열지 말아라, 성경 공부를 해라 하지 말아라.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개입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개입한 집단은 단체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회만 그렇게 국가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한 국가의 개입에 교회는 따를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교회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절대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들은 그럼 뭐냐? 행정명령의 부당성이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박해하고 그리고 탄압하고 그리고 핍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이 잘 이해되면은 우리의 그 판단이나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판단이 어떠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오늘 본문은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국가의 행정명령, 그 방역 지침이 왜 부당한지 상황적 그리고 과학적 통계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글씨로 세 가지 판단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 전에 제가 교환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행정명령에 앞장서서 지키고 따르는 것은 국가의 질서 유지권에 순종하고 방역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처음에 신천지나 여러 교회들처럼 집단 감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행정명령, 곧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 교회에 대한 국가의 방역 지침은 매우 공의롭거나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경제 공동체와는 차별적으로 방역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정말론적인 그건 역사적인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마땅히 교회는 국가의 행정명령을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질서 유지권에 순종하고 방역을 지키는 교회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는 하도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 TV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이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그리고 또 뭐 기독교 단체이지만은 합숙하면서 이제 그런 단체들이 또 감염을 많이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교회로 묶어가지고 종교단체로 묶어서 교회로 묶어서 교회가 마치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TV에 많이 광고도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경제 공동체는 모이도록 허용하는 단계에서도 교회는 대면 예배를 금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단체가 국가가 여러 단체들을 구분을 할 때, 그러니까 어느 부류로 넣을 것인가 그 구분을 할 때 그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구분할 때 어디 부류에다가 모아놨냐면은 구분을 해놨냐면은 그러니까 아주 그 집단 감염이 아주 예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그리고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심지어 술집이나 이런 집과 같은 부류에다가 종교단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코로나 1단계부터 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코로나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식사금지도 해놨고 그리고 코로나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공동체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저런 소모임들 다 모든 것을 다 막아놨습니다. 1단계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단체들은 다 일상적인 활동을 다 허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비 단계거든요. 어떤 의미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단체들은 일반적인 활동들이 다 허용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유독 교회만 전부 다 묶어놨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국가가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문제이죠.
자,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모든 단계에서 교회를 규제했습니다. 집단 생활하는 직장과 학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지키면은 대면에서 일도 하고 수업도 하고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 교회는 대면 예배를 모여서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성경 공부도 안 되고 각종 회의도 안 되고 신방도 안 되고 식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에도 실은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도 못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모이지 말고 집에서 예배해라.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허락해 줬으니 전에 재판할 때 그러더라니까요. 그 행정 공무원이 나와서 우리가 언제 교회 예배를 막은 적이 있었냐. 비대면 예배까지 허락을 해줬는데 방송 성취를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를 국가가 교회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세워진 단체도 아니고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예배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단체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 허락을 받아서 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덕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대면 예배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먹고 마심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를 허용하지 않는 세상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도 예배하는 교회를 단지 모이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을 고발하고 형사재판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이것이 국가가 교회를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방역 지침은 2페이지입니다. 행정명령이고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 자유에도 맞지 않습니다. 법 적용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받는 독일은 여러 기관과 단체, 학교가 다 폐쇄된 이후에 가장 나중에 교회에 대한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에서 가장 상위법이고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헌법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에 따라서 종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교회만 모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의 행정명령입니다. 물론 그런 수치가 꼭 옳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지금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은 400명, 500명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만 명, 6만 명 그럽니다. 그래도 거기는 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감염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은 어느 경우에 발생하냐면 산밀 환경이라고 하는데 밀접, 밀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가까이 만나고 접촉하고 또 환기가 안 되는 그런 폐쇄된 공간, 닫힌 공간, 그런 공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국가는 교회에 방역 수칙을 줄 수는 있어도 예배를 금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허락으로 예배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국가는 감염을 일으키는 상황 판단과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는 반증입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과 거리두기 하고 소독과 환기 잘하면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산밀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곳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무시한 일방적 예배 금지 행정명령은 그건 행정 덕죄입니다.
아예 모든 상황을 차단하겠다 그런 말이죠. 교회는 그러니까 이것은 방역을 위한 단체가 국가의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건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모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예 모이지 말아라. 완전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교회만. 그럼 옛날에 교회에서 많이 발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통계도 실은 잘못된 통계입니다. 3번에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잘못된 통계 자료인데 지난 2020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 발언에서 감염 사례의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비난이 시작되었고 교회 예배 금지가 당연시됐습니다. 예배 금지를 반대하는 교회에서 통계 자료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고 질의서를 요청했고 그래서 그 질의서의 답변을 받았는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통계 자료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든 종교시설,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이 모든 종교시설을 다 합쳐도 17.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는 더 적고요. 이런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해도 언론에서는 보도도 안 하고 잘못된 통계를 대변 예배 금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국가 언론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데 2021년 2월 1일 실무자인 중앙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반장 이분이 교회 대면 예배에서는 감염이 거의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치상으로 1% 미만이라죠. 문제는 교회발 집단 감염이라는 통계 자료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런 상황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예배도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가 예배를 이 대면 예배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배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원래 있었던 애찬의 교제를 빼버렸죠. 그리고 애찬의 교제 대신 의식화된 성찬만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거의 종교 의식화돼서 그렇게 해서 거의 우상처럼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아예 그 성찬식까지 빼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천주교는 아예 애찬을 빼버렸고 그리고 개혁교회는 그 의식화되어 있는 아예 성찬까지 없애버렸고 그러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교회밖에 없지요. 그것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년 동안 이 복음을 배우면서 바꿨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라졌던 이 사라졌던 성찬을 복원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본래 개념은 뭐냐면 애찬 공동체이거든요. 천주교가 없애버렸던, 로마 교회가 없애버렸던 애찬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을 깔고 성찬 개념을 거듭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말씀 중심 교회, 성찬이 없어진 교회에서 성찬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성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애찬 개념이 우리한테 잘 안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성찬 개념은 애찬 개념이라고 거듭 설명을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찬이 곧 애찬 공동체다. 성찬 공동체, 애찬 공동체다. 그래서 애찬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로마 교회가 없앴던 성찬, 그리고 개혁교회가 없애버렸던 로마 교회가 없앴던 애찬, 그리고 개혁교회가 없앴던 성찬, 그것을 다시 복원하고 복구해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면은 집단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집단 감염의 통계 자료를 악용해서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대면 예배 금지라는 명분을 쌓은 것이죠. 그것이 어둠의 권세가 세상 정부를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교회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어둠은 광명한 천사왕처럼 항상 교회를 들어와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대면 예배를 빼앗고 성도의 예배를 빼앗고 성찬의 교제, 애찬의 교제를 빼앗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 자체가 집단 감염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고 세상에서도 앞장서서 방역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처럼 언약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모든 단체는 이해관계를 따라서 뭉친 단체들이에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만큼은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건 생명으로 묶여있는 단체예요.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까? 국가는 여러 행정기관의 단체로 보고 교회 방역을 하라고 하지만은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로 서로 방역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는 단체입니다. 구청에서 저한테 전화해도 방역 물품 나눠줄 테니까 교회 방역 열심히 하라. 그 정도만 하지. 우리처럼 매주 토요일 날 와서 교회에 와서 소독하고 방역하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 지체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방역을 소홀히 한다고 예배하지 말아라.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배하지 말아라. 그건 공의롭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옳지는 않더라도 공의롭기는 해야 됩니다. 공평하기는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를 설집하고 같은 부리에 넣었다는 것처럼 치욕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세상 정부가. 그러니 예배를 금지하는 것 그 자체가 방역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데도 방역을 빙자해서 예배를 금지하는 국가의 행정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그에게 통치권을 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늘의 왕이신 주님의 뜻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인의 때를 시작한 느부갓네살과 고레스 왕과 그리고 다리오 왕과 그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항했을 때, 대적했을 때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결론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걸 교회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통치권을 그 모든 권력을 주신 이유는 누구인가? 그 권세를 누가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교회가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그들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도록, 공의로운 종이 되도록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판단할 선지자적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 행정 관료들한테 맡기라고요. 그럼 교회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직무를 버리는 것이어서, 만일에 그 일을 감당해내지 않고 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것입니다. 그건 교회에 주신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자기 거처를 옮기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도록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이 무엇인지 사도께서 2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가장 오래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어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고 깨우쳐서 가르쳐내야 될 선지자적 책임이, 파수꾼과 같은 그런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통치권을 대항하는 세상 왕들에게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우치고 가르쳐서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교회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교회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광명한 천사로 교회를 미혹하는 이 시대 정신을 분별해서 어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그런 정결한 신부처럼 국가의 행정명령이 과연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면밀히 살피고 예민하게 살펴서, 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하고 있거든요. 행정명령은. 그러면은 예배를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언약 백성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명령이 왔을 때 교회가 그 명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예민하게 판단해야 돼요. 원로는 마땅히 행정명령 교회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정명령이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애창공동체로 모이는 교회의 정체성을 해하는 방식으로 행정명령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행정명령이 옳은지 교회가 예민하게 분별해내야 됩니다. 예민하게. 지난 시간에는 국가의 행정명령을 교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교회가 해석합니다. 그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행정명령을 교회는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잘못 알고 있으면 교회는 그걸 깨우쳐서 바르게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천하 만국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경영을 봉사하는 일에 이 일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국가 통치자와 국가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물러설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그것을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공부는 교회가 어느 상황에서 예배할 것인가 했을 때는 그건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가가 지금 교회 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 상황들을 지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교회의 판단이 많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신앙이 없다거나 그리고 교회가 핍박에 두려워서 피한다거나 또는 교회가 환란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선다거나 교회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판단이 어두워지면은 상황 판단이 어두워지면은 우리가 상황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또 그러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의 행정명령이 우리의 본질, 교회 정체성에 대한 문제, 예배와 애찬을 빼앗는 방식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교회가 얼마나 민감하게 왜?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이거든요. 그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놓아야 되는 것인지 양보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 행정명령 개념으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충분히 행정명령에 대한 개념은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로는 제가 다시 이 문제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의 행정명령을 교회는 판단하고 해석할 권한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애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찬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가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 안에 소모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가는 예배에 대한 문제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념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원론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건 제가 얼마든지 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을 보는 판단들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나는 예배할 것인지, 어느 상황에서 나는 예찬할 것인지, 그것은 각자 판단의 몫입니다. 왜? 그 판단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 판단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 판단하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도 여러분을 그런 것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라고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런 상황들을 쭉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국가와 행정명령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받아야 될 것인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내가 예배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애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의미로는 그러한 판단이 그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자기 안에는 믿음의 발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정신을 잘 분별해서 어둠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내는 신부처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얼굴 보여주시고요. 자, 인사하십시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네.